우리는 지금까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를 살펴봤어요. 사도 바울은 1장부터 3장까지 도대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이냐? 어떻게 세워졌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설명을 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셨으며 어떠한 희생을 하셨는지,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몸과 머리가 서로 다르지만 신비하게 연합되어 있다 그랬죠. 1장부터 3장까지 계속 교회에 대한 얘기를 살펴봤어요. 이제 4장으로 넘어오니까 바울은 그렇게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정말 교회라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교회다운 교회는 무엇이고 성도다운 성도는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지금 이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첫 번째 투옥됐을 때 기록된 옥중서신입니다. 왜 갇혔습니까? 바울도 이야기하지만 주 안에서 갇혔다는 게 뭐냐?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로 인하여서 갇힌 거예요. 바울이 이 점을 굳이 언급한 이유가 뭘까요? 야,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까지 감옥에 갔어. 나 좀 알아줘. 이런 의미로 이 말을 넣은 것은 결코 아니에요. 바울이 이 말을 굳이 언급한 것은 그러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금 바울이 권하고 있는 그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갇힌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이 말을 전하노니 제발 이 말에 귀를 기울여 다오. 이렇게 지금 간절하게 권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권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기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성도예요. 이 말을 바꾸면 성도답게 행하라는 거예요. 성도답게 행하고 교회답게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은 세상의 어떤 기관들과는 달라요. 무슨 로터리 클럽처럼 친목 모임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과는 분명하게 구별된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 비록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지만 성도라는 구별된 신분이 있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성도답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 단체와 다를 것이 없고 성도가 세상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면, 그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일이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세상과 달라야 하고 교회답고 성도다워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가 세상과 다르게 교회답고 성도답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서로 용납할 줄 아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자,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납하는 것이 교회다운 것, 또 성도다운 것. 용납한다라는 말은요, 상대의 잘못이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그 사람을 받아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너그럽게 대한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사람이 좀 부족해도 내 눈에 차지 않아도 그냥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받아준다, 이러한 의미인 것이죠. 물론 우리가 여기서 구분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용납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신명기 18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한마디로 하면 무당이라든지 뭔가 영을 불러와서 뭐 이상한 점을 치는 사람이라든지 그러한 자들, 다른 영을 데려오는 자들, 불러오는 자들, 이러한 자들 우리 가운데서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러한 이단이나 사이비들을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규정했어요. 고린도서 11장 1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이 고린도 교회는요, 학식 있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한다. 뭔가 자기 부족한 사람을 잘 받아준다. 이런 의미 같지만 사실은 안 그래요. 이 말은 비꼬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바른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말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혜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그들을 잘 받아들이고 오히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쉽게 떠나는 것을 비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납한다 해서 다 용납하면 안 돼요. 우리를 복음에서 떠나게 하는 이단과 사이비, 거짓된 영들, 우리가 단호하게 끊어내 버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용납해야 됩니까?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 비록 그들이 부족해서 나에게 실수하고 잘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들의 뭐 하는 일들이 내 눈에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람마다 자기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또 자기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나랑 다른 사람, 내 눈에 차지 않는 사람, 심지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받아준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랑 성향이 다른 사람, 내 눈에 차지 않는 사람, 심지어 잘못한 사람을 받아주는 것은요,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로 성도답게 행하려면,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 가운데서 용납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미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살펴본 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 가운데 용납한다는 것을 2절에서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세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세 단어를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 가운데에서 받아준다, 용납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말은 원래 그 의미가 뭐냐? 굽실거리면서 복종하는 노예의 모습에서 이 말을 가져왔어요. 노예는요, 주인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 말이 나에게 맞지 않을지라도 일단 굽신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 말에서 겸손이란 말이 왔단 말이에요. 헬라어 원문의 말이. 그러니까 겸손이란 말은 자신의 가치를, 내 자신의 가치를 내 생각보다 낮게 두고 남을 나보다 높게 두는 거예요. 사람이 왜 남들에게 화가 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나보다 가치가 낮다고 판단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말을 할 때 기분 나쁜 거예요. 감히 네가 나에게 조언을 해? 네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요? 나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연장자고 그 사람이 나보다 배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나보다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조금 다르게 대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겸손해야만이 누군가를 받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에 대해서는 성령의 열매를 설명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온유라는 말 자체가 남의 짐을 대신 짊어져 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중세시대 서양에서는 귀족됨의 의무라고 해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어요. 귀족은 권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귀족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이걸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참 이 말의 의미는 중요한 말이죠.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에서 기사도 정신이 나왔어요. 이 기사도 정신은 뭐냐? 군주에게는 충성하고 약자들은 보호한다는, 어린 아이와 여자들과 노인들을 보호한다, 이게 바로 기사도 정신이에요. 그리고 이 기사도 정신이 이제 현대에 와서 영국의 신사도 정신이 돼요. 영국의 신사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젠틀맨이라고. 이 영국의 신사도 정신은요, 명예와 품위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상황 속에서 내 생명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약한 사람들을 먼저 돕는 게 신사죠. 여자들을 먼저 구하고 아이들을 먼저 구하고 또 노인들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사도 정신. 자, 이 영국 신사를 의미하는 젠틀맨의 젠틀, 이게 바로 온유가 가지고 있는 의미란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좀 부족해도, 그 사람이 연약해도, 그리고 때로는 나에게 실수해도 내가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을 대신 짊어져 준다, 이 마음이 온유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분에게 나아가면 우리 다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왜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기 때문에.
세 번째, 오래 참음은요, 사랑의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정의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리고 끝날 때는 어떻게 끝납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다. 그러니까 사랑은요,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딤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향해 사랑의 마음이 절절 끓어오르지 않아도 좋아요. 여전히 그 사람이 미워요. 내 감정이 용납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내가 참아보려고 노력하는 이 모든 과정이 사랑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이 실천되어질 때 다른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 성도다운 것이고 교회답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장로교회가 참 좋아요. 누구 하나 자기 목소리 크게 높이는 사람 없으시고 내 고집 주장하시는 분 아무도 없고 정말 우리 교회에 많지는 않지만 사랑이 있는 교회. 이 지역사회 속에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성도다운 성도들로 그렇게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다운 것은 그리고 교회다운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자,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하나 되었다는 것의 의미는요, 연합되었다, 통일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본래는 하나가 아닌 거예요. 본래는 각자인데 잘 뭉쳐서 똘똘똘똘 뭉쳐서 하나로 묶여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막힌 담을 허무셨다. 예전은 유대인들만 선택받았고 그들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고 그들만 약속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가 다 허물어졌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려지게 된 것이죠. 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힘써 지키란 말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힘써 지킨다, 이 말의 의미는요, 서두르다, 부지런히 하다, 이런 의미에서 나와요. 여러분, 모든 일들 서두르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서두르면 실수하고 서둘러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서두를 정도로 부지런을 떨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이 하나 되는 일에는 서두를 정도로 부지런을 떨어서 그 일을 지켜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를 분열시키고 분쟁을 조장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리는 행위예요. 내 생각과 내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내 어떤 목적이나 내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 당을 짓고 무리를 짓는 거,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유다서 1장 17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육에 속한 자들이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전제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평안에 매는 줄이 뭔가 다른 성경에서 그 의미를 한번 엿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이 그 내용이 여기에 고스란히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이게 누굽니까? 성도죠.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여기서 참 중요한 게 피차예요. 나나 너나 서로 용서해. 그래서 관계는요, 어느 한 사람의 일방적인 노력만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깨어져 버린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그 사람은 상대방을 용서한다는 것은 이전 관계로 돌아가는 일입니까? 제가 어떤 분에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분의 답변이 어떻게 돌아왔느냐? 원래대로라면 원래 관계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인간 세상에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관계라는 것은요,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쌍방통행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상대방이 그걸 받아주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이전 관계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적어도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에서라도 용납하려고 노력해 가는 것,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다운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이 바로 온전하게 매는 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하게 매는 띠,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평안에 매는 줄, 이게 바로 사랑인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의 띠가 메어질 때, 이 사랑에 대한 정의이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로 묶여질 때, 그게 진짜 교회.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성도인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사랑으로 온전하게 묶이면요,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죽어서 맛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살아서 이 땅에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임재하는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가정이고요, 또 하나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장로교회 안에서 우리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장로교회가 우리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용납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줄로 잘 묶여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내 손으로 깨뜨리지 않고 잘 힘써 지키며 그렇게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이 성도다운 것이고 교회다운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우리가 부족한 건 많지만 이 말씀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힘써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쉬운 길이 아니지만 주님을 따르는 이 좁고 협착한 길일지라도 우리가 힘써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